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시간 은혜와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올해 있었던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이 롤러스케이트 300m 계주에서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이 0.01초 차로 대만에게 밀려서 은메달을 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은메달만 따도 참 잘했다고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그럴 일이지만 이번 경우에는 기뻐하고 축하해줄 수만은 없는 그런 사정들이 그 내용 안에 있었지요.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이 1등을 계속 달리고 있다가 결승선을 1, 2m 앞두고 마지막 주자가 승리 세레머니를 하는 동안 뒤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스케이트 날을 앞으로 내밀어서 0.01초 차이로 역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그 롤러스케이트 대표팀은 언론과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게 되었지요. 그 1초, 2초를 못 참고 그 이겼다고 설레발 치면서 세레모니를 하다가 이 금메달을 날려버린 것은 전 세계의 웃음감이 되기에도 이건 뭐 충분한 이야기였죠. 다 끝났다, 다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했던 어설픈 플레이가 4년 동안 고생해온 것을 순식간에 망쳐버린 거였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이었던 미야모토 무사시, 책으로나 영화로도 유명하죠. 바람의 검심이라는 이런 책으로 유명한 이 미야모토 무사시는 13살부터 해서 29살에 은퇴할 때까지 60번의 진검승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당대 최고의 일본의 검객들을 다 쓰러뜨렸는데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집필한 책에서 무사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를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쓰러뜨리기 쉬운 사람은 없다. 나는 3살짜리 어린아이하고 마주 설 때도 극도로 조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정말 3살짜리랑 마주해도 극도로 조심을 하고 매번 새로운 상대에게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험난한 그 60번의 진검승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그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최고의 검객이었고 그 사람을 필적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시는 결코 자기 실력에 자만하지 않았고 그것이 치열한 진검승부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가 방금 나눴던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죠. 종종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독보적인 경지나 어떤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개발하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훈련을 하기보다는 이미 쌓은 경험과 관록에 안주하기가 쉽고 또 굉장히 자만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코 최고의 자리에 오랫동안 군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와 그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더 이루어야 될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도 그런 사람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한테 교훈으로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만나게 되는 바울은 기독교 역사를 따져볼 때
최고의 경지에 이른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이 바울 역시도 자기 신앙의 현 주소를 이야기할 때 자만하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기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면서 그 말씀들을 바울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완성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뿐이지 나 지금 그런 수준에 이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영적으로 스스로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자기의 어떤 사도로서의 미덕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진심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들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 천하의 바울이 나 이미 지금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룬 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바울의 이 이야기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관점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종종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면 자기 삶의 조건들과 세상의 목표를 바라볼 때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많이 비교를 하죠. 자기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점은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연봉도 나보다 연봉 작은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연봉 많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난 왜 이거밖에 안 받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받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평수를 따질 때도 야, 누구는 몇 평에 살고 있는데 나는 몇 평이다. 우리 애는 이러는데 야, 누구 애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구나. 누구 남편은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준다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런 거 안 해주나. 다 자기보다 나은 거하고 세상적인 조건을 따졌을 때는 자기보다 좋은 사람하고 다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부분은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만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구누구 장로님은 이런 것도 안 하고 누구누구는 이런 것도 못해서 참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자기의 우월함을 내세우려고 해요.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처신이고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 정말 감동을 자아내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언행과 그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거기에 도전을 느껴야 돼요. 야,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주님을 섬기는구나. 야,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구나. 누가 해주는 것도 없는데 저분이 저렇게 헌신을 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도전받지 않아요.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 저것도 못한다고 자기가 비교 우위에 놓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야, 컨닝을 해도 너보다 잘하는 놈 거 봐라. 컨닝을 해도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거 봐야 되지 않겠어요? 때로는 목사들로서 저는 그런 말을 하다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야, 저 잘하는 성도를 좀 보고 따라하십시오. 저 사람 왜 저 사람은 안 보고 왜 못하는 사람만 봅니까? 네.
결승점을 앞에 두고 아직 경기가 끝난 것도 아닌데 다 이겼다고 설레발치다가 금메달을 빼앗기는 것처럼 성도들도 자기 신앙생활을 과대평가하다가 자기 영혼의 헐벗은 상태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은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부유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고 자기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었다. 그리고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너희들의 그 헐벗은 영혼의 상태를 너희들이 지금 못 보고 있는 맹인에 불과하다. 야, 니네 라오디게아 너희 동네에 안약이 유명하지? 그 안약 좀 사서 니네 눈에 좀 발라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영적인 자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성품을 바라볼 때 갖게 되는 성도의 확신이어야 되지, 나 자신을 보면서 갖게 되는 확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신앙 모습 보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흠이 많아요.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확신이어야 되지, 내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게 절대로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율법적인 시선으로 남을 비판하고 우리가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지름길은 상대평가에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성장의 지름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절대평가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고 절대평가의 기준이신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나는 아직 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비교를 했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런 사람은 저게 문제고 근데 나는 저들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영적인 우월감과 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난 아직 멀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나는 완성된 성도나 나는 영적인 대가가 아니라 지금 나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난 너무나 부족하다 라고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주님에 비교했을 때 한참 못 미치는 자기의 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로 나는 지금 이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은 그 세 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문장이 쉽지가 않지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막 붙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붙잡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에서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 그리스도께 자기가 발견됐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 자기가 잡힌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봉사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막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없어서 놓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단단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게 될수록 신앙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됩니다. 바울의 신앙생활의 주어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막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찾아와 주셨어요. 네. 주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내가 주님 붙들고 막 시련이 하고 역경이 와도 막 절대 주님 놓치지 않, 이게 아니라 나는 주님 손을 놓쳐요. 근데 주님이 날 붙잡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에 잡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해서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셔서 사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종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 자기가 의지가 강하고 또 굉장히 충성된 마음이 있어서 또 능력이 아주 출중해서 내가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내가 그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정반대 이야기하죠. 오직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주님이 자기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이고 주님이 능력 주신 것이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 안에서 자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유명한 우리 찬송도 있는데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말은 자기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자기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오직 그 은혜에 더 반응하며 살도록 자기는 노력하고 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덮고 있는데 나는 그 은혜에 반응해서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 다 감사하고 다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일사후퇴 때 흥남 부두에서 저기 지금 뒤에 공산군들이 몰려오고 잡히면은 이거 죽게 돼 있는데 부산 가는 그 배를 겨우 얻어 탔어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무슨 불평할 게 있겠습니까? 그게 은혜를 아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바울은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또 많은 사역을 하면서 은혜를 잃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들과 사건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빌립보서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순수한 열심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없는 교회에서 자기 영향력을 막 확장하려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죠.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네가 무슨 사도냐? 너 예수님 제자 아니었잖아. 사도권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말썽 피는 사람들, 그런 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무슨 은혜가 됩니까? 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로마 당국에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말할 수 없이 지금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황들을 바라보면 은혜가 싹 사라집니다. 화도 나겠지요. 악한 생각이 왜 안 나겠어요? 바울은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참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주님이 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붙잡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안주하지 않고 노력해야 될 첫 번째 지점이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 떨어진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남들 지적하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개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도무지 기쁨이 사라지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 불평하는 문제적인 성도가 되는 이유는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데 있어서 나 충분하다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3살짜리하고 마주설 때도 조심하고 누구한테도 배우려고 했던 그 일본의 검객처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셀 모임일지라도, 수요 예배일지라도, 금요 기도일지라도, 새벽 예배일지라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이 힘써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우리 지난주 봤던 것처럼 율법주의자로 살면서 좋은 학벌, 좋은 집안, 뭐 이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금 자기가 한 일, 뒤에 있는 자기가 한 일들, 이걸 뒤로 한다는 이야기는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자기 삶의 좋은 궤적들, 자기 삶의 좋은 열매들, 주님 안에서 행했던 좋은 자랑거리들, 이것들도 다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하는 학자들 중에서, 기독교의 세계 선교 중에서 바울만큼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복음화시켰습니다. 뿐만입니까?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썼던 편지들, 이 편지 다 빼면 신약 성경이 절반 이상이 날아갑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바울의 업적과 공로를 누구도 함부로 폄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열심히 살아왔고 열매도 많는데, 이 한 일, 이것들은 뒤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이 다 선한 것이고 좋은 일들이고 그것이 좋은 열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자기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을 더 좋은 열매들을 위해서, 더 주님 앞에 더 충성된 삶을 위해서, 더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는 그걸 위해서 달려가지, 옛날에 내가 했던 좋은 것들, 옛날에 충성했던 것들, 이거는 지금 지나간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은혜 받고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 하죠. 그래, 그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기는 이제 할 바를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열심히 하는 것도 뭔가 좀 미숙할 때 그때 열심히 하는 거고, 자기 정도의 짬이 되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할 때 그 말이 다른 성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자기의 상태가 정상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서 갈렙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 갈렙하고 여호수아예요. 40만 중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이 갈렙하고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의 삶은 광야에서도 정말 충성된 삶이었어요. 그 광야에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되었을 때도 갈렙은 결코 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 앞에서 만족스러웠지만, 내가 출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나에게 이 산지의 정복을 맡겨주십시오, 여호수아한테 그거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선하고 아름답고 좋았지만, 좋은 열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중간에 머물지 않습니다. 경영학 서적 중에서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썼던 책 중에서 유명한 책이 있죠.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이 Good to Great예요. Good, 좋은 것인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Great, 위대함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마찬가지로 이래야 돼요. 좋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거룩한 불만족이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행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 앞에 행하는 것이 최고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한테 기자가 물었다고 그래요. 어떤 기자가 지금까지 많은 저서를 집필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책을 최고의 책이라고 꼽으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피터 드러커가 그랬대요. 제가 최고로 꼽는 책은 앞으로 집필할 책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집필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최고는 지금부터다. 여러분들한테 누가 당신의 최고의 예배가 언제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옛날에 그때 그 예배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언제 은혜가 충만했냐고 물어보면 20년 전 내가 세례 받을 때 그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최고의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 주님 앞에 가장 크게 헌신했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지금 할 사역이 내 최고의 헌신이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지나간 은혜, 지나간 충성, 지나간 열매를 오늘 내 훈장처럼 사용하지 마세요.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충성과 더 확실한 열매를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경기장에는 선수들이 멀리서도 목표를 잃지 않고 바라볼 수 있도록 둥글고 큰 기둥이 세워져 있었대요. 이게 이제 그 표대입니다. 바울은 전심으로 달려가면서도 자기를 흔들리게 하지 않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상을 얻는 것이 자기의 표대이고 자기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표대로 삼아서 달려가는 부르심의 상이 도대체 뭘까요? 자기는 이 표대를 향해서, 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동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의 상, 이게 표대인데 자기가 지금 달려가면서도 목표를 잃지 않고 있는 그것이 표대인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르심의 상, 그 표대가 뭐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연 문장에서 보면 바울은 뭘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바울이 바라봤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에 동참하며 살았어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내가 함께 참여하면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나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주님하고 내가 하나니까 함께 고난 받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부활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저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에는 나도 예수님의 부활의 잔치에 동참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12절에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한 말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잔치에 아직 참여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가지만 자기는 그 부활의 잔치에 참여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보면서 달렸던 표대는 예수님의 부활인데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 아닙니까? 부활,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 동참하는 표대,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매일마다 나는 죽기 위해서,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날 때가 있을 터인데, 자기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것을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그 세 번째, 그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날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훈련인데, 이게 예수님만큼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들한테 얼마나 도전을 주고 얼마나 위로를 줍니까?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섬김에 따를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자기 부인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천하의 바울도 날마다 그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날마다 죽는다. 지금 자기가 주님 앞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도전이 되면서 우리한테 위로가 됩니다. 뭘 말해줍니까? 바울도 속상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진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아무런 유혹과 갈등도 없는 완벽한 성도의 고백이 아니에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이야기는 매일마다 처절하게 삶의 현장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는 예수님 제자의 믿음의 다짐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표대가 부활이에요. 부활에 동참하려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나는 진짜 지금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잘 안 돼요. 여전 내가 자기 부인이 됐으면 내가 속상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부인이 됐다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선수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자기가 달리는 것이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자기가 도달해야 될 목표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죠. 달리기 하는 선수가 정신을 집중해서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두 눈을 감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뚱한 데로 가겠죠.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승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될 목표가, 이 표대가 자기 부인이에요. 종종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두 눈을 다 감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방향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따라가야 될 목표는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열심히 하려다가 표대를 놓치게 되면 자기 의에 빠져서 나만 옳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주님의 그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표대를 정말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영적인 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달려가는 성도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두 눈을 부릅떠야 돼요. 그래서 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표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주님과 함께 내가 고난받고 자기를 부인하면 부활하겠지,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고 날마다 추구해야 될 목표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신앙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놓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내 구주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세 가지 함께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달려간다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은혜 가운데 내가 반응해 살아가는 것. 주님을 향한 거룩한 만족. 자꾸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향한 거룩한 그 불만족. 또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이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주님이 하루하루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그 자비를 간구할 따름입니다. 가장 분명한 것,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 거룩한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바울 선생님이 전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힘차게 달려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